할렐루야. 네, 오늘 또 모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초등학생이 창작 시짓기 숙제를 하면서 이런 시를 한 편 작성했다고 합니다. 제목은 용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서 사람들께 외쳤습니다. 나는 못해요. 라는 시였습니다. 용기 있게 나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용기 있는 걸까요? 용기가 없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자신감, 용기 이런 말이기 때문일까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두려움과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에 가까운지, 두려움인지 담대함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먼저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4절에서는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것을 보았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성령의 증언,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 그리고 신자들의 고백을 차례대로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관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막연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처럼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의 증언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요한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요한, 이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당시 교회가 처해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영지주의자들과 가연설주의자들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우리가 요한일서를 살펴보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고 구원에 이르는 비밀한 은밀한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그들의 주장은요,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은밀한, 비밀한 지식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가졌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심판날에 내가 버림당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이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입니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7절 말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아멘. 심판날에 무엇을 얻는다고 합니까? 담대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는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어떤 경외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움은요, 형벌을 무서워하는 것, 이런 노예적인 공포를 뜻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벌을 받을까,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 사랑은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담대함을 얻게 하고요,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된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과 가연설주의자들이 우리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어.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아주 비밀스럽고 은밀한 지식이 있어 라고 하면서 진리를 왜곡시킬 때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신들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심판대 앞에 서면은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벌을 받을까, 징계를 받을까,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려움을 가지고 요한 공동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분자들이 되려면 얼마만큼의 헌금을 해야 한다. 하늘의 상금을 쌓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마치 영지주의자들과 가연설주의자들처럼 말입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 믿고 성공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부를 얻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병을 고침받았다. 라는 식의 성공하는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여서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너희들의 신앙은 잘못되었어, 나처럼 해야 돼 라고 하는 불안함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흔들고 있어요. 남을 밟고 올라서야 안전하고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낙오할 것 같은 불안함을, 두려움을 만들고 있죠.
교회 안으로나 교회 밖으로나 온통 세상은 불안함과 두려움뿐입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도 왜곡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도 하고요, 내가 이만큼 기도도 하고 헌신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과 앞길을 지켜주시겠지라는 일종의 거래를 시도하기도 하고요, 마치 매년 계약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이번 주에 봉사를 하지 못하면, 내가 내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나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인과율의 신앙으로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 딸과 아들이 지난주에 서로 놀다가 여기 눈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딸이 부딪혔는데 아들의 이에 딸의 눈동이가 부딪혀서 이 딸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피가 나더라고요. 저도 아내도 놀다가 그런 일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딸아이를 잡고 피도 지혈하고 달래주고 있었어요. 물론 아들도 많이 아팠겠지만 비교적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딸이 피가 이렇게 철철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나 아내나 딸에게 붙잡혀가지고 휴지로 맞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서운했나 봐요. 자기도 놀랬다고, 나도 아팠다고 하면서 피가 나고 있는 딸 옆으로 와서는 아빠 나도 안아줘, 아빠 안아줘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다음 날에 이제 딸 아이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고 이제 아들만 어린이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하리는 안 왔어? 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솔직하게 다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랑 하리랑 놀고 있었는데 하리가 제 이에 부딪혀서 여기가 피가 빵 나버렸어요. 수술하러 갔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물론 누구의 잘잘못도 아니죠. 서로 놀다가 다친 거니까. 그런데 아들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리가 다쳤구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희 부부가 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매번 두려움으로 훈육을 했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되면 매번 혼을 내고 두려움으로 훈육을 했다면 아들과 딸이 부딪혔을 때 아들이 자기도 안아달라고, 아빠 나도 안아달라고 나에게 올 수 있었을까? 잘못할 때마다 혼을 내고 잘잘못의 시비를 가렸다면 아마도 아들은 자기가 딸과 부딪혀서 피가 났을 때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도망갔거나 혹은 조용히 있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아들이 자기도 놀랬다고, 나도 아프다고, 나도 안아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과 저와의 어떤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을까? 바로 자기의 실수보다 더 큰 부모의 사랑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기대하면서 나도 아파요, 나도 놀랬어요 하면서 안겼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제 다 진정되고 하다야 너 아팠어? 하다가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안 아팠어.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온전히 쫓아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있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온전히 이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시인한다, 고백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과거에 전도 현장에서 관행처럼 써오던 영접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영접기도라는 게 무엇이에요? 제가 이 기도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읽으시면은 이 기도문에 맞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실 겁니다 라는 식의 영접기도였어요. 물론 귀한 전도의 도구였지만 때로는 신앙을 너무 단순한 형식으로 이해하게 하는 그런 오해도 낳기도 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전인격적인 시인, 성령이 주시는 전인격적인 고백은요, 단순히 머리로 끄덕이는 지적인 동의나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가벼운 입술의 고백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단지 입술로만 따라하는 가벼운 고백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깊은 두려움을 온전히 내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과 가연설주의자들이 너희에게 진짜 영적인 지식이 있어 라고 두려움을 조장할 때, 세상이 너 그렇게 살아가다는 도태된다, 너 이만큼 성공하지 못하면 네 신앙은 가짜야 라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 머리로만 동의하는 이 얄팍한 신앙은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1분짜리 기도를 드렸을지는 몰라도 막상 내 삶과 위기, 그 심판대 앞에서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 들며 두려움 앞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1세기 요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두려움 앞에 쉽게 넘어지는 그런 가벼운 지식의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주님이라는 칭호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바쳐졌던 아주 절대적인 단어였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만 고백을 해야 이 제국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살벌한 시대에 십자가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하신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입 밖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내 목숨과 내 전 재산을, 더 나아가서 내 가족까지도 통째로 거는 철저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인간의 생존 본능, 즉 죽음에 대한 공포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소위 미친 짓거리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네가 네 인생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신앙에서도 도태된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강력한 사역은요, 우리 입술의 립싱크를 넘어서 내 인생의 운전대와 통치권을 예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요, 내 삶을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고백, 그 진실한 고백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습니다. 18절의 말씀처럼 그 사랑만이 세상이 조장하는 모든 불안과 성과주의의 두려움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으로 드리는 이 참된 고백이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심지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진짜 담대함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이제 시작되었고 우리 삶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은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제대로 성과를 내보내지 못하면은, 네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은
버림받고 도태될 것이라고 이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스스로가 꽉 쥐으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조차 내가 밟고 일어서야 할 경쟁자로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진리를 선언합니다. 네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네가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여 내 생명을 주었다고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로 아는 것, 그저 지식으로 알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요한 공동체와 같이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시인이요 참된 고백입니다. 제 아들이 담대하게 제 품으로 안겨서 나도 안아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실수보다 자기를 향한 아빠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내 연약함과 실패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있던 세상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은 산산조각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경쟁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온전한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평가 앞에서도 당당하고 심판 날에서도 담대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담대함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초등학생의 시 기억나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서 넌 할 수 있어, 용기를 내야 해 라고 끊임없이 자기 체면을 걸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참된 용기, 진짜 담대함은 무엇일까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그 삶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강력한 사역인 것이죠. 세상의 눈에 실패 같아 보이는 우리들의 삶으로 드리는 이 고백이 십자가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올가매었던 불안함과 두려움을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러한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오히려 내 주변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더불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